한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 우주 가운데 지구 하나 없다고 참 뭐 우주의 질서가 무너질까? 그죠? 이 엄청나게 무한한 이 우주 가운데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이 지구 하나 없다고 해서 이제 우주가 어떤 질서가 무너지거나 뭐 별다른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그 작은 지구 안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웅다웅 이렇게 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참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늘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죠. 에덴에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계시죠. 그 이후에 노아 때,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출애굽,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그 언약 백성들,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회복하시고 또 성취하시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신약 용어로는 그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이제 구할 구자, 살 속자.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다 이런 의미죠. 값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헬라어로는 노예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사 salvation history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전한 구속을 이제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이전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의 태동기이죠. 태동기.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형성하고 자라가고 성취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들. 그러니까 1장, 2장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리고 형성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10장에 가면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11장에 가면은 그 이방 땅인 안디옥의 최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교회가 힘있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13장에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이제 선교사 2명에 대한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죠. 어느새 이 팀의 리더가 이제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1차 이제 선교 여행이 쭉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내용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겼는데 그래서 시외로 이제 버리게 되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아와서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것은 복음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바울 일행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에게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 죽어야 사는 이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2000년이 지나도요,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이 시대에 맞게끔,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14장 26절에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말은 사실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도 기도로 이 두 사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에 의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도 늘 기도하면서 이 역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 복음의 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지 여러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오랫동안, 꽤 오랜 기간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논쟁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지 20년 정도 지났죠. 30년, AD 30년쯤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요. 1차 전도여행이 마칠 때는 AD 49년쯤이니까 근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 중에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도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의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결국은 안디옥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죠.
참 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요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신약 시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죠. 그 교회가 생긴 때부터 이 공격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거룩함에 흠집이 나기 시작한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시몬 같은, 그죠? 거짓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엘루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 거짓으로 이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돼요. 그 유대인들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구속사의 방해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15장 2절 중반 부분에 보시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15장은 예루살렘 교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처음 있었던 회의인데요. 사실 이후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며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회의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입니다. 7절에 많은 변론들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러니까 많은 변론들이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변론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주장이 있었고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정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러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3절에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치된 결론을 얻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 일치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도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갈등의 시발점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를 먼저 봐야겠죠.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어떤 사람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어떤 사람들, 몇 사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원래는 바리새파였는데 개종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파송한 인물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디옥 교회 갈등을 부추긴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인 거죠. 근데 비공식적인 사람이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이제 결정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분자들을 세웠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세운 곳이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책임과 또 의무들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와 비공식적인 루트를 잘 구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바리새파였다가 개종한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할례와 율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죠.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들은 자기들이 지켜왔던 할례와 율법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막 강요한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헬라어로 카이네 크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크타시스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이제 창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크티조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입니다. 창조된 존재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새로 창조된 존재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는 시간적인 새로움이에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 하루를 시작한다. 시간적인 새로움은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카이네라는 단어는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그러니까 존재가 새로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표현에서는요 카이네 크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네 크타시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도 카이나라는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생활 방식과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바리새파 여기 갈등을 일으킨 이 바리새파 개종자들은 여전히 옛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개선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개혁. 개선과 개혁은 뭐가 다르냐면요. 사전적인 의미 개선은 현상 긍정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현상 지금이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상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좀 더 좋게 발전시키는 것이 개선입니다. 개혁은 현상 부정의 관점에서 시작해요.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 이걸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새롭게 개혁되는 것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상태에 있다가 조금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현 상태를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워지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내 생활 습관들이,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해요. 여전히 이전 것으로 살아요. 이전 것으로 사는 이 바리새파 개종자들로 인해서 이 갈등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요, 회의가 열려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변론이 오가고요, 베드로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 결론을 다들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렇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땅땅땅 내리고, 이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해요.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서 이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바리새인의 가치관, 그 유대적 가치관을 다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바나바도, 베드로가 미리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했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여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게 22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그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베드로가 미리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요,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 이런 결정들이 있어서 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제 대표단들이 온 거예요.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들 떠나 물러가며. 근데 갑자기 그 찾아온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 같이 먹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요.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바나바조차도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요,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우리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어느새 바울은 또 베드로는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은근슬쩍 또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누가 하나됨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면 살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에게도 막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거야. 더 이상 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야.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없이는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해요. 그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 거지. 그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렇게 철저하게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계속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 다음에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그것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지 못해요. 대부분은 여전히 이전 것으로 살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는 이 믿음, 바울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이 뿌리하고 있어야지 교회는 건강하게 또 일치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그 바리새인 개종자들로 인하여서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 많은 변론들이 오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변증을 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을 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결론을 낼 때 13절 이후에 말을 마치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건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어무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만국을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이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교회는 야고보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결정된 내용을 알리게 되죠. 근데 성숙한 공동체는 질서 안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죠. 우리가 신앙도요. 신앙의 태도가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숙한 태도로 이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12사도가 아니에요. 7집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실 때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야고보가 포함되죠.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못하도록 말려서 집에 데리고 나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겠죠. 야고보의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죠. 뭐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 믿었다고? 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반대하다가 그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 라고 반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고보가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만 내 의견에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의견에는 그건 야고보 개인 의견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거는 야고보 개인 의견이지 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교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야고보의 결정을 받아들여요. 겸손한 태도로 야고보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런 겸손함과 또 이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해요. 제가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최근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4,000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 200명을 만났다라고요. 현존한 세계 최고의 멘탈 코치라고 합니다. 2022년에 쓴 책이네요.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이 아니래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귀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혁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자 하지만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 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 틈에 끼어 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를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은요, 회색 지대에서 삽니다. 신앙생활도요, 회색 지대에서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낮은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하는 약속해 주셨는데 대부분은요, 그냥 낮은 수준의 신앙의 삶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중독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좀 이제 책 한 권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신앙의 태도를 잘 가져야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왜 이 책을 이야기했냐 하면은 이 책에 그 이기는 습관에서요, 태도가 80%래요. 태도가 그 사람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신앙의 태도가 80%를 결정해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의견, 어찌 보면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죠. 이 야고보는 사도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일곱 집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막 반대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의견들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일치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겠죠. 자칫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교회는요 심각하게 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이제 그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가 야고보의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죠. 이 결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일치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와 여러 흩어진 교회들도 일치된 하나의 교회로서 유지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갈등을 겪죠. 여러 가지 일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무분별한 이야기들이 막 오가고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어떤 기준도 없고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가 또 저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어느새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은 뭐 그런 갈등이 없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겠죠.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항상 그 하나됨을, 일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는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아니요. 그 개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에서부터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나의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교회는 계속해서 일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겠죠. 그것을 상대 어떤 교회에 결정되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된 교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동경합백 기독교회는 성령에 살면서 그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장의 이 내용 이후에요. 36절부터는 참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하나됨을 그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눠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좀 자의로 어떤 자기들의 정당화를 위해서 이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첫 회의를 통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교회 질서 안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동경화폐 기독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늘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게 되고 또 좀 논쟁 가운데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 중에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동경화폐 기독교회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태도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